영적 전투의 본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전했는가니, 지난 시간에 마귀의 조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의 조직과 그 체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마귀라고 부르는 용, 사단, 옛뱀, 세상 임금, 사망 권세자, 자, 똑같은 한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원문에를 보면 이 마귀를 디아블로스, 호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마귀라는 존재는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다. 즉 마귀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 임금, 옛뱀, 사망 권세자, 이 똑같은 존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 내려왔을 때, 그와 함께 쫓겨난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악령들이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라는 존재는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쫓겨 내려오게 될 때 함께 같이 쫓겨 내려온 3분의 1에, 우리 보통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는 정경에서는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힘, 권능이라 부르는 이렇게 미가엘의 천사와 그의 이렇게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가브리엘의 천사단과 또 그에 속한 천사들, 그리고 우리가 루시엘이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와, 그리고 그 위하에 있는 세 천사장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루시엘이라 불렀던 이 존재, 이제 타락하면서 루시퍼라는, 그러니까 마왕이라는 존재, 이 존재들을 함께, 그러니까 쫓겨 내려올 때 내려온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악령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그 악령들 위시를 해서 그 밑에 보면 보통 우리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무속세계 지배자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편제가 됐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직접 공격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아래 순종하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영혼들, 이렇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게 빠졌네요. 불순종하는 영혼들,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니까 여기 보면 사단, 마귀, 용이라 부르는 이 대장과, 그리고 그 밑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같은 반열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실 약간 변형을 시키는데, 왜 그런가 하니, 여기 정사, 권세라는 것은 거의 위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예를 들자면 각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이 무속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치하는 자는 누굽니까?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원래를 하면 이렇게 처단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고요. 자, 그 아래 우리가 보통 공중에 있는 악령들, 우리 보통 귀신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인간의 영혼, 그 다음에 거기에 있으니 미혹을 당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 미션 코리아 대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오랜 동안 이 36년 동안 이 사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보게 되면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체계를 보게 되면, 자, 실제로 우리 천사가 타락을 해요.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반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하려는 모든 곳에 이 천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이렇게 도우는 존재들, 이들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죠. 근데 이사야 14장 13절 16절에,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 중에 하나의
지원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이 루시엘의 천사,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루시, 빛난다고 불렀던 이 엘, 하나로 부르는, 그러니까 빛나는 천사들 중에 장, 이 말이죠. 쉽게 보면. 자, 이 루시엘이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천사장을 허감이 깊은 곳으로 축출을 해버렸어요. 그때를 루시퍼라고 했을 때 마왕, 어둠의 세상 지배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누굴 대적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부르는 이 존재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 이 말이죠. 근데 사단도 뭡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번 승리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했을 때는 이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자, 분리자, 또 마르게 하다, 시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라, 그놈이죠. 그 다음에 용이라, 옛 뱀이라 했을 때 뭡니까? 악과, 용이라 했을 때 악의 상징이죠. 용은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용은 이게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죠. 뱀은 뭡니까? 이 영적 간음의 상징이죠. 뱀이라 했을 때.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존재라고 했을 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미혹하는 자라 그랬죠. 자, 이 존재가 그 수하에 누가 있다 그랬죠? 악령들, 같이 타락에 내려온 악령들. 그러니까 근데 이 악령들 가운데 대장인 마귀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오랜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장인 마귀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존재를 악령들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심히 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위태롭다기보다는 참 혼란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연일 이 정부 들어서 그냥 단 하루도 편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자, 그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데아, 이런 이데아로 인해 이데아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집니까? 이런 악령들이 임하게 되면 보세요.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문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파워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어떤 이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찰 국가라 그러죠. 이렇게 등장하는 트럼프, 이 사람 누가 세웠겠습니까? 이 세계를 쥐락펴라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또 세계를 쥐락펴라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지도자들을 지배하는 존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악령들이라.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자, 누가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9절. 자,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건 이 분봉왕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왜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뭡니까? 이 유대 나라를 분봉왕, 그 지역은 네가 통치해라, 저 지역은 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다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 국가의 지도자들로 시험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투표를 한번 잘못해버리면 나라가 뒤바뀌는 거,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보통. 지난번에 창원에 뭐 한 2만 5천 명 뭐 이거 집회해도 눈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게 통과되면, 그랬죠. 이게 통과되면 참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기가 심히 힘든 시대에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지금 우리의 서울, 경기, 전북,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이 5개 지역에는 학생 인권조례 통과됐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기타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밑에, 저 밑에 개념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조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그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법과 상관없이 진행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주 한 분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조례안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안도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맨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례안이. 그러니까 맨 하위 법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어 버리면 바로 국가의 헌법 맨 하위 개념이니까 그럼 이 법이 지금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과되어 버리면 이게 여기서 통과되어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등장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국민이 불편한 거예요. 국민이. 근데 지금 이 인권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광주 이런 데는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자꾸 떨어진다잖아요. 지금 경남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모르는 거라. 이게 뭡니까? 우리 자라난 학생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알고 보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교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근데 학생들만 인권을 앞장 세워서, 선생님, 나 이 수업 못 받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그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르쳐요. 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서, 저희들 다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도 너무 시집장가 다 가야 되니까. 그럼 이 아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 나는 고민이 태산인데, 지금.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 안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 좀 지켜볼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국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왜 내가 한국의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쥐락펴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의 지배를 받는 그 존재 밑에 자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여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정치, 스포츠, 예술, 스포츠, 이 모든 분야, 그리고 종교의 분야, 무속세계 지도자, 이단의 영의 지도자, 이런 모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니까, 그러면 이 악령들의 지시를 받는, 통치를 받는 그의 사자들이 각 분야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주시장을 뽑아야 진주시장 이 사람도 사실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근데 표를 구걸하려고 이분도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 우리가 누가 지금 뉴스를 도배하고 있잖아. 매일 뉴스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죠? 부부 있죠, 부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끝까지 누나를 갖다 놔고 이제 뻥치거든. 제가 볼 때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데 누나를 갖다 놔오냐고. 이렇게 그의 사자들, 응? 마귀와 그의 사자들. 자, 이렇게 해서 미혹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 육을 그런 존재들로부터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되면 뭡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빼먹어요. 두 번 빼먹으면 네 번 빼먹어. 이 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미혹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를, 빌미를 마귀에게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삐끗하면요, 두 번, 세 번 삐끗삐끗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 신이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그런 미혹케 하는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귀신은 우리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에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서울 학교는 종강을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어려워하니까 참 서울하고가 지방은 차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학생이 치유를 잘 받아오고 굉장히 많은 치유가 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졸업도 했으니까 다른 데 갈만도 하죠. 지금 인턴 스쿨 하고 있는데 간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랬는데 지난주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전화 왔냐?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왜?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말을 해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내가 상담을 해줄 게 아니냐.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억대를 돈을 투자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휴지 조각으로 변할 판이라.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요.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을 쓸 수 없죠. 자, 혼란스러울 때는 정법,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제소를 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 즉각 그 귀신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니다 할까 월요일 어저께 왔는데 기름 왔는데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침투하는 존재가 귀신이다. 그러면 그 귀신이 인간에게 딱 침투를 하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인간은 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거나 제사, 무당에가 묻게 되거나 여러분 무당 그때 국립을 심어놨어요. 지금 집에 신문을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그저께 월요일날 신문을 놨어요. 뭐라 놨냐? 지금 또 연말에 다가옵니다. 연말에 다가오는데 그래서 젊은 청춘들이 생각 외로 젊은 청춘들이 이제 사주팔자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서류 종업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채널 A인가 어딘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 김종민이하고 황민아가 나오는 앵커 하나하고 둘이 이제 이 부모는 그 데서 나온 거니까 그걸 꼭 그렇다고 믿을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 우리 집사람 그거 보고 아이고 어떤 저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막 그래요. 그걸 보는데 뭐라는 이 둘도 가서 그 손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종민 씨는 어쩌고 무슨 체질이 뭐죠? 근데 요새 여러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히 주역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하는 주역 내일인가 뭐냐가 해요. 그거 언제가 합니다. 그거. 근데 주역은 뭡니까? 그 사람 생년월일을 가지고 또 하여튼 이 체질이 뭐냐 목의 체질이나 수의 체질이나 체질 금의 체질이나 이래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가냐 안 가냐 또 집을 사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냐 어쩌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신문에 국립이 뭐라 났냐? 한국에 주역을 해온 사람이 약 30만 명이 됩니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당이 약 15만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데이터는 정확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게. 그 통계는. 그리고 이 30만의 주역을 하는 사람과 15만의 이 무당들에 의해서 1년에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걸 산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와 관련된 산업. 돈이 얼마나 지금 써있느냐? 4조 원. 놀랐습니다. 근데 통계 정확치 않거든요. 왜 옛날에 그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했던 김혜경 씨라고 그 당군교 교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의 신이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죠. 근데 그 사람 표현에 하면 자기 밑에 무당이 그 당시에 3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건 안심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 밑에 3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더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이 주역이나 무당들은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서울에 다 스카이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 머리가 좋으니까 또 유튜브에 또 기회 나와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주요 한상이 30만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당이 3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30만만 되겠습니까? 그가 무당, 30만 무당의 대표였잖아요. 그게 종교가 당군교였거든. 여러분, 당군교 쳐가 나옵니다, 그거. 인터넷 치면. 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탁 틀어지니까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등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죽은 조상들은 누가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 갈릴리아 갈 수도 없고 올리아 올 수도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제사는 악한 천사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다. 시작. 자, 교회가 영적 전투의 본부인데 이 교회가 영적 전투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와, 논산 훈련소 27년 됐자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는데 우리 군대는 왜 군대 가는 거요? 이거 참 세월이 참 흘러서 이제는 뭐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참 이런 법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군대 간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 여호와 이전에 군대를 안 가게 됐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군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제가 볼 때 군대 가야 됩니다. 북한이 아니고 완전 사상 이념을 완전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 군대를 지금 철창을 다 없앤다는 거, 폭발물을 다 제거한다는 거 좋긴 좋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겠죠. 아직 저들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뭡니까? 단 한 번의 전투 때문이지. 그래 안 그래요? 단 한 번의 전투.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 편? 교회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아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면 지저스 아미가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12제자를 불렀어요. 맨 처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명에도 역시 그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삼스럽게 묻는 자체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거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이상하게 눈에 상심지를 겨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악한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너희 조상들도 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조상은 누구 이름으로 했냐?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이 한번 지네들끼리 싸우면 지네집만 무너질 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축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축사생활을 하지만 제가 축사생활 할 때 어디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합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노라. 여기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이기 때문에 나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전부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안 하는 게지. 우리 주변에 김사가 그래요. 저랑 목사님 제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무슨 꿈을 꾸냐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다 보니까 근데 여기 어떤 날 하여튼 아시는 분이 한 분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탁 누워보라고 저처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딱 데려오기 싫다 그러니까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 그 무슨 간접적인 경험을 하니까 그게 간접적인 경험이라며. 맞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은 또 큰 아들 우리 명이 그랬다. 학교에서 니 좀 누워봐라 하고 나가니까 막 그러더라잖아요. 정훈아 니도 한번 해보렴.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보세요. 하겠다는 거지 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축사사역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일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이고, 아멘 공장이 그걸 잘 하시는데 자, 그리고 살아계신 믿으면 확실히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누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은 겠다 얹고 벌리는 일단은 언제 된다. 시작. 일단은 언제 된다. 그 얹고 뭐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요새 우리 학원사님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원사 옛날에 간증이 있었잖아요. 자꾸 미의 아들 딸하고 사이하고 손자들이 그렇게 사는데 여기서 막 예수를 보여 막 예수의 볼 막 쏟아부었다잖아. 근데 뭐라고요? 역사한정에서 이런 벌어지더라. 요새도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다 감사 땡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봅시다. 자, 1번. 그런데 이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를 했을 때 이 영적 세력들을 알면 자, 지피 지금 백전백승에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천상 성령에 쫓겨난 사단이다.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 착착착 순서대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나오기도 하죠. 자, 천상 성전에서 사단은 쫓겨났다. 그 다음에 그 쫓겨난 장소 어디였다고요? 우주였습니다. 우주로 쫓겨난 사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우주로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미혹했어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미혹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인간을 정복했을 때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왜 어떻게 지어? 어떤 목적으로 지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놔놓고 맨 마지막에 누굴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어놓고서 이 목적이 무슨 목적 가지고 지었어요?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놔놓고 그거를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따라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였다. 시작.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 아멘.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위탁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주인 위탁받은 자로서의 이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는 존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버렸어. 자, 정복을 당해버렸으니까 원래 세상은 우리가 통치했던 건데 이 미혹한 존재가 와서 딱 인간을 정복하면서 뭡니까? 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이건 내게 준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랬죠, 그죠?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이 귀신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유전자, 이걸 제가 오랫동안 이 치유사하다 보니까 영적 DNA 이런 내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그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그리고 이렇게 옛사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박사 논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쫓겨나야 될 세상 임금을 했는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몸에서 쫓겨나야 할 세상 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세상 임금으로도 파송받은 존재가 이 귀신이 이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이걸 다 제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장소라고 하면 첫째는 어디요? 자,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공중 권세자라 그랬어요. 첫째는 영적 전쟁의 장소가 공중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지역. 자, 시편 106편 38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38절. 106편 38절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요. 자,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뭐라고요? 피로 더러워졌다. 뭐가 더러워졌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진주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진주는 우리가 일제 지하에 있을 때 임진왜란의 그런 난을 당할 때 3대 전투 중에 하나가 진주성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 진주 사람들은 너무 이런 걸, 딴 데 같은 버릇, 이런 걸 얼마나 피하는지 모릅니다. 저 전북 남원 쪽으로 저 위쪽으로 가보면 300의 총, 700의 총, 그 700명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진주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7천 명도 아니고. 근데 이 지역에서는 가만히 이래 있는 거예요. 우리 진주가 양반 도시거든. 웬만하면 그냥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딴 데는 700어총 300어치 이래가지고 그걸 막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근데 이 지역은 7만 명 민간군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하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등축제하고 개천해축제 하면서 작년 하여튼 요 매년 건강한 애부터 보니까 뮤지컬을 통해 가지고 진주성 전투를 굉장히 피하를 많이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있으니까 가보도 안 한다. 가보도 안 한다. 올해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는 서울에 우리 조카들이 막 그래요. 올해는 그게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보셨나요 혹시나? 아이고 우리는 시내 복판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필요. 그러니까 우리 촉석공원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골동무성이 지금 쫙 있죠, 그죠? 옛날에 한 20-30년 만에 거기 가보면요, 전부 다 약간 멍한 사람들만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경남 어령지방에 가보면, 어령지방도 곽재우 홍희 장군이라고 부를 때 곽재우, 홍포를 입고 막 이렇게 어병 활동을 했던 곽재우 장군이 그쪽 지역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령지에 가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제가 우리 다른 영적 전투와 축사사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교환에 보면 각 지역마다 이리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신사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 이방 종교 신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예를 들자면, 자, 이런 세력들이 쫙 있으면요, 미얀마에 가보니까 세다곤에서, 미얀마는 국교가 불교잖아요. 그게 국교가 불교인데, 양곤에 있는 세다곤, 그 3,000톤의 금으로 도배를 했던 그 세다곤, 그 황금사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쪽 40km, 쫙 40km, 40km가 그 세다곤 그 사찰의 땅이에요. 소유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얀마, 그러니까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가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한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순례를 해야 돼, 거기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주도 이 합천하면 해인사라고 있어요. 합천이란 동네 가봐도 구석구석 가보면 멍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에 뭐 우리 경남도지사가 나왔다는 저 동명고등학교, 제가 그 동명중학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동명중학교, 동명고등학교가 옛날에는 해인중학교, 해인고등학교였거든요. 이 바로 옆에 여기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여기 있었는데 이 학교가 저리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김윤양 씨라고 윤양병원 했던 김윤양 씨 그 의사가 진주에서 가장 참 오래된 의사였죠. 그분이 그 학교 인수해서 그 학교 만든 게 이제 동명고등학교, 동명중학교예요. 근데 이것도 해인중학교, 해인고등학교 누가 이 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인사와 연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지는 가야중학교 뭐 이런 또 저 대구 쪽 가면 또 가야중학교 또 이래요. 또 그 가야산 해인사거든. 또 그렇게 또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찰 하나 있으면 그 지역이 전부 다 그게 눌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불교권은 눌려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진주는 조선시대 양대 유림학파 중에 한 학파입니다. 남매학파 본거지가 진주입니다. 그러면 진주는 또 뭐가 또 무슨 어떤 영들이 우리가 누르고 있겠습니까? 그게 유괴영이에요. 유괴영을 제가 축사를 해보면 유괴영은 그렇게 팍 드러나지 않아요. 왜? 유괴는 원체 점잖 이러잖아요. 유괴는. 그러니까 유교를 축사를 해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보통 유교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많아요. 질병이. 이게 그러니까 평생 질병으로 질고를 겪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유교의 영향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런 영들. 그리고 제가 우리 이 지방에 살지만 우리 이 지방에서 딱 척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척결. 그게 뭐냐? 농계의 영이에요. 이는 엄난행이거든요. 촉성루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는 곳이 촉성루예요. 양반들이 쳐서 뭡니까? 한 잔 술을 기울이면서 뭡니까? 그대로 한 잔 하면서 부학을 올 일이었다. 이거 하는 곳이 촉성루거든. 그러니까 어찌 되겠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하나 쳤게. 근데 또 없던 또 농계절을 또 만들어 또 난리야. 내가 볼 때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야. 근데 몰라 이제 진주가 혁신도시가 되고 참 진주가 천년 만에 혁신도시 저것 때문에 천년 만에 깨어난 도시가 진주예요 지금. 근데 도청이 진주에 있었거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진주는 이 혁신도시 저게 생기면서 다시 천년 만에 도시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개방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세력들을 이게 제거하기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내가 사는 지역이지만. 자, 신명기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8장 신명기 28장. 자, 설명하죠. 신명기 28장 무슨 장? 빨리 나와야지. 이거 빨리 안 나오면 축복받기는 좀 털도 하면 안 데끼고.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데, 자 16절부터 뭡니까? 15절. 자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본격적으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은 그런 성읍에서 뭐라고요? 아까 그 피 흘린 그 피 흘림의 흔적이 있다 없다? 그 성에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 성읍이 뭡니까? 저주를 받는, 그 들판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농장, 저런 농장, 이 하우스 농장은 뭡니까? 여기 예수의 보혈을 쏟아 부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여러분의 형제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어느 쪽으로 시집장을 갈까요? 언제 몇 날 며칠을 갈까요?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저주가 임한 날이 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 없는 날이 언제야?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사 마음대로 가세요. 마음대로 가시거든 반드시 따라하시다. 이 집을 장악하고 있는, 따라서 이 집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 집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대구에 우리 그 센터 있는 그곳에, 학교 있는 그곳에, 난 몰랐어요.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절이 하나 있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뭐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가보니까 세상에 그들이 땅밖에 하고 있더래. 뭐 나가라고? 이 영적 전투라는 이거 교회 나가라고 땅밖에 하고 있더래. 그 둘이서 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땅밖에 한다고 지금? 아니 서울에 강남에 가면 강남 한복판에 절이 아시죠, 그죠? 그 땅밖에 한돈에 날라짜려 가지고 그러고 있대. 그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있어요. 요 뒤에 요쪽 저쪽 건물에 우리 때문에 절을 망치는 곳이 이곳이요. 그 제가 하다가 설가도 막 우리 또 저 사역하다가 막 예수님 보이라고 일단 먹으라 제가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나 처음 여기 저런지 몰랐어. 우리 이사하고 들어올 때. 우리 들어올 때부터 여기 있었던 모양이라 여기 왜 딱 들어왔는데 맞죠? 봉이 여기 있어. 떠나라. 그 떠나갔잖아요. 하나쯤 새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입는 바지 있잖아. 바지 우중충한 바지 입고 된 사람들 대명이 저 차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후닥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가더라고. 내가 보기엔 무당들 그런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 꼼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또 제가 우리 청년 시절 때인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 제가 나이가 처음 많을 때인데 그 청년들 인수라고 이제 가가지고 딱 용암때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니까 그래서 국제로타를 거쳐가지고 시내 쪽 걸어 들어가는데 아유 저 멀리서 저까지 간다고 한 500m 앞에서 막 장장 호이 하고 있는 걸 그래서 참 저것들 참 언제 우리 도시에 저런 게 없어질려나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제 나이만 뒤에서 이렇게 호주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걸어갈 때는 무단대 같은 보이고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그릇도 집에 던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걸어가는데 이제 물을 가지고 탁 엎질러야 되는데 탁 이래 스톱이 된 거 이래가지고 그 제가 알잖아요. 스탑 야야야 다 일로 와봐 야 보라 그랬어. 이렇게 이래 있는 거야. 이래 엎질러지 못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봐봐라 이게 좀 뭐겠노 생각해봐. 이래도 영적 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나가 나니까 에이 재수없게 이러고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지역을 장악하는 영들이 있다. 무슨 말이죠? 자 영적 전쟁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내 육체예요. 근데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 가운데 가장 확실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내 안에 있는 요것만 제거를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제거를 못한 거예요. 왜 이 세력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공격을 하고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내 영혼이라고 표현한다. 내 육체죠, 육체.
육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목사님, 이 귀신들도 우리가 이런 우리 믿는 우리들을 공격합니까? 예, 능히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말고요. 그런데 아유,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영적 전투를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찬다 그랬거든요. 그때 물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러면 그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삼키고 자식 할 거 없어. 이미 자기 따놓은 밥상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겠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대충 하는 사람들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대충 하는 사람? 무슨 말씀이 이래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우리 3번까지 합시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이 보통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는 말씀 중심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보다는 생명에 관한 이론, 들었던 그 이론을 말씀으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그런 이론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 천국 대사관인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 뭐라고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한 사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자, 그 대답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기가 팍 뚫린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 땅의 혈육의 아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미안 천만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음 놓고 활동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들어가 보세요. 막 피 튀기는 싸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대사관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4번 생명의 사람들은 그 대사관에 충실한 뭐라고요? 직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충실한 직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력들을 축출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대사관의 직원, 그 대사관의 직원이 대사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 대사가 못 되면 누구 대사가 지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도들이 지금 고통에서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귀신의 공격에서 지금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목사님 했더니, 본청 만청하면, 그럼 그 성도들은 어디서 가서 이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받냐, 이 말입니다. 이 고작한 소리 뭡니까?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 대사라, 목사님, 무슨 목사님 대사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게잖아요. 그게 사도라 불렀단 말이에요. 아포스톨,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 세움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세력도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대사관 직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소식들을 전달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전달받은 소식들이 여러분의 확실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쫙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권세는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작. 권세는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만약에 권세가 목사님의 전유물이라고 하면 캐톨릭이거든. 캐톨릭은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사제로 성경을 보니까 지금 평소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같더라 안 같더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90억의 논제를 딱 붙여놔놓고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일파만파 퍼져버리면,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는 여전히 천주교 신부.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원래. 생각해봅시다, 그 얘기야. 따라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더라, 그 얘기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토론해봅시다. 대자로 붙였다는 거 토론해보자는 거거든, 그거. 근데 거기에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당신의 잔 후스나 또 칼빈이나 이런 전후에 있던 인물들이 그런 모든 거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캐톨릭은 개혁 대상이, 사실 캐톨릭 개혁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캐톨릭의 출발을 모르니까 그것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실한 천국 대사관의 직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들과 그 조직들을 필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들의 활동 반경, 움직이는 내용, 어떤 걸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축출해내고 또 왜 또 재침투를 하는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재침투는 답이 없어. 제가 이게 딜레마였거든, 재침투 문제에 대해서. 오랜 축생활 자꾸 재침투를 해와. 근데 이게 왜 재침투를 하는지, 그 처음에는 회개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혈한 초를 힘입어서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 회개를 자꾸 했다는데 또 안 돼.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30분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귀신의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그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 맞아갖고 터져갖고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래 오기 마라. 그냥 당 나가라 그래야지. 다 싸우고 이겨야지. 제가 우리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전화 오길래
야야 좀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목사님 내가 우리 미션 그러는데 나 1,000만 원 기부하기 그 소리 좀 해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래 됐다고요. 야 네가 언제 내보고 한다 그랬냐? 웃으면서 그랬더니 배꼽 웃었는데 응? 너는 반대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다 터지는 거 나 못 봐 그냥 내가 끝장을 낼 거야 내가 그냥 아주.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맞습니까? 사단의 목을 참수해야 됩니다. 절대 싸움에 있어서는 지면 안 됩니다. 적을 죽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 적을 죽이려면 내가 죽는다. 시작. 이 싸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뭘 보고 흙을 보고 짭을 날려야 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공부를 하네 그러니까.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